지금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뭐 말한 대로 출사표를 던지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고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가 듣고선 오늘을 행복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완전히 행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하려다가 보면은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반대로 서 있어요. 이게 반대로 서 있어서 회복될 기회가 안 올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야. 이 생각이면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기회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적인 뭐 시도도 있어서 되겠지만 우리가 2000년 역사를 봤을 때에는 지금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의라고 하는 게 엉망진창 뒤집힌 거고 이 확신을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의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절망적 상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 안 해주면 방법 없다는 거고 아니 뭐 해결이야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원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고민 전체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답을 해야 되는 대답은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대답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고민도 안 하고 옛 시대에 여러 사람이 모아서 그 시대의 환경에서 결론 내린 거 그때 종교회의를 통해서 몇 번 검증이 됐다고 의심 없이 믿어라. 그건 그 시대에 그들이 확신했던 시간의 의미고 나한테는 하나도 의미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시간을 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완벽하게 내가 설득당하는 소리. 그렇게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그 확신을 나한테 가져다 주지 않으면 이건 비극이에요. 내가 온갖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를 생각해서 그게 그렇다고 동의할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나는 믿음이 불가능한 환경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고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뭐 좀 안다고 으쓱거리는 인간이 겁도 없이 이 수천 년 동안에 의심 없이 결론 내려져 왔던 그 확신에 대해서 뭔 거기에 대해 시비를 걸고 도전을 하는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의미도 모르고 역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겁 없이 뛰어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다 바보로 아는 거죠.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 기독교의 예정론의 근본 교리에 뛰어들었을 때는요. 이게 어떻게 위기가 된다는 걸 알고 뛰어든 거예요. 그다음에 그 저변에 흐르는 모든 확신들을 들여다보고 뛰어든 거고 여기서 만약에 자기의 선명함으로 그 온갖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 인생도 다 끝장나는 거야. 이건 뭐 할 수 없어요. 이건 그런 의미라는 걸 알고 걸어가는 거고요. 다른 의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목숨 거는 일만큼의 신중한 일이고 실제로 그거보다 더 절망적인 삶의 어떤 전환점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무슨 각오로 하는지를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하고 하는 거란 얘기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자기도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 앞에서 그런 각오를 하고 그걸 선택해서 거기에 대해 다른 확신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자기 목숨 걸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거 나 뭐 죽으면 죽지 한가하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툭 던져놓고 이제는 예정론에 대해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고 이제 나가는 게 지금 아니면 할 수도 없거니와 해야만 하는 일이고 난 여기서 절대로 내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세계에 대한 이해가 내가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비난하죠. 막 진짜 가소로운 인생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원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만 한 그런 어떤 시간들을 기대했는데 그런 시간은 없어요. 행복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행복하기만 하지. 자기의 위기나 고난이 완전히 배제된 확신이 있다 된다면 누구나 그렇게 선택하죠. 그런 거 있으면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허투루 들어요. 너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의의 길을 너가 차지할 수 없다는 소리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텝을 맞춰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잠깐 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던지고 나서 그거를 자기 안에 우리가 말하는 의도로 들으려고 그러면 너무 빠진 게 많아요. 그렇게 한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도 완전히 준비되고 그 세계를 정말 넘나들 수 있는 그만큼의 익숙한 그 확신으로 자기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가능한 이야기지. 근데 그런 사람을 뭐 어디서 찾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만을 목표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몇이나 있는지 있다고 해서 의견이 모아질 수나 있는지 그것도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데 우리는 바닥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바닥부터 시작하는데 바닥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서 절망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범위 안에서는 그런 것도 거기 질문이 있지. 그것도 가만히 돼서 대답이 돼야 되는 건 맞아 하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만 잇따른다면 얼마든지 이 고민이 오히려 전문가들보다도 이미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고 거의 세뇌 수준으로 자기도 이제 남들 세뇌시키고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못 미쳐요, 이게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은 가망도 없어요. 일생에 지금 자기들이 이루어놓은 성과인데 그게 다 무너져 간다는 거는 심란하죠. 심란해요. 그래서 그 빈 공간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설교 시간에 시간이 길고 거기서는 차분차분히 설득하는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떤 주제를 하나 딱 얘기했을 때 그게 너무 빠진 게 많다 하니까 그걸 차분히 좀 쫓아 올라가는 설교로 하나 올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주제를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서 하신 이야기를 왜 여기서 또 해?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지나갔으니까 빨리빨리 다른 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관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 복받는 법, 오늘 내가 선명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시간이 좀 부여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거는 딴 데 가서 들어. 그런 얘기 할 사람은 너무 많고 나보다 훨씬 잘하니까 그런 데 가서 듣고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교회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근본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근본의 이야기인데 왜 거기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걸 들춰내는가 할 때 근본이 뒤틀렸다는 얘기고요. 근본이 뒤틀렸으면 우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근본적이고 심각한 위기 아래에 있다는 거고요. 그건 말이고 내가 정말 진단해서 봤을 때에는 이 믿음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아주 뒤집어진 믿음의 확신이 되니까 이거 우리 믿음이 아무리 애써봐야 믿음 되긴 틀린 그런 확신이다 하는 결론까지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걸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진짜 이 깊은 고민 없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도 갖지 말자. 그렇게 뛰어난 인물들이 해놨는데 그게 문제가 있겠냐. 뛰어난 인물이 뭐가 있어요. 솔직한 말로요. 아니 어거스틴요? 어거스틴 근본적인 철학자예요. 이게 로마 문화에 아주 쩔어 살던 사람이고 그 문화에서 타락에 아주 극악한 기준에까지도 넘나들던 인간이에요. 세상 문화가 아주 자기 쾌락의 정욕의 아주 최고라고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거기다가 그를 지배했던 게 철학적 오만함이에요. 철학 세계의 오만함, 그 젊은 나이에 로마의 중심 도시에서 철학 교수가 돼서 날렸던 그 오만함이 지배하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철학적 확신이 자기의 확신으로서 좀 의심스러워질 때 그가 만이교회에 가서요 9년 동안을 몰두해 살던 인간이에요. 자기의 지금까지의 확신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고민스러워지는 여정을 갖췄는데 종교의 여정에 만이교는요 똑같아요. 이 세상의 보편 종교의 극단같이요 똑같아요. 이 플라톤 종교랑 똑같은 거고요. 이 조로아스트교랑 거의 똑같아요. 이 선과 악의 두 인식, 그것에 투쟁해서 나가는 역사의 의미, 인간은 그 앞에 서 있는 의지의 흔들림, 다 이원론이에요. 결국은요. 모든 것이 이원론이에요. 플라톤 사상이라는 것 자체가 고귀한 언어를 쓰자는 게 아니라 플라톤의 철학이라는 게 종교 세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원의 세계더라 이거죠. 선과 악이 움직이고 있더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과 그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의지의 교차점이 있더라 이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냥 그걸 고차원적인 언어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철학이 하는 얘기나 이 세상 종교가 하는 얘기는 선하게 살래, 악하게 살래예요. 너 의지가 양심에 따라서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인간의 불쌍한 처지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결론이 철학적 결론이거나 종교적 결론에서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은 두 가지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데 무엇이 절대적 양심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다른 가치가 없어요. 그게 철학적 가치예요. 철학이 없을 때에는 정욕이 움직이는 데요. 본능이 움직이는 대로 갔다가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본능의 문화에 탐닉하던 인간으로서 그가 좀 성숙함을 추구하고 난 다음에 철학으로 갔다가요. 철학의 학문에서는 결론 못 내리는 철학이 어떻게 그걸 결론을 내주겠어요. 우리 양심의 문제를.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하는데 네 자신이 양심이 방황하고 흔들리는 지점에 대해서 너 확신이 있느냐 그러는 거거든요. 너 모르고 있다 이거죠. 진실을. 인간 너 본연의 너의 신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에 대해서는 얻지 못하겠다 생각하니까 종교로 간 거예요. 그도 자기 존재에 대한 탐구를 위하여 여정을 걸었던 거예요. 우리 본능에서부터 학문을 통한 철학적 결론을 통해서 종교에 귀의해서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했던 일반적인 인생의 여정을 그대로 걸었던 거죠. 근데 그가 나중에 가서 자기가 아주 확신했던 그 만이교의 확신에 대해서 그 만이교의 자기의 영적 지도자를 만나고 나서 거기서 포장되어 있던 영의 실상을 보고 그의 철학적 수준을 보고 완전히 좌절한 거죠. 나는 그렇게 고귀하고 궁극적 문제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근본도 없는 데다가 전혀 그 어떤 상식도 없는 그런 것처럼 비춰지니까 여기서 완전히 다 나가 떨어진 거거든요. 9년을 만이교에서 방황하던 인생이었다 이거죠. 거친 거예요. 인간이 거쳐야 될 당연한 영적 방황이에요. 그게 별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고 있을 때 그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주교를 만나요. 그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철학으로 갔다가 종교를 방황하던 인간이 계시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만난 거다 이거죠. 근데 거기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망에 넘겨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명한 생명의 자리고 의의 자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절대적 사랑의 자리고 이건 인간이 차지할 수 있는 모든 의의 약속이 주어진 자리라고 결론이 내렸으면 되는데 이 탁월한 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는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든 면들이 다 뒤섞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인간의 문화가 섞였고요. 거기 철학이 섞였고 종교가 섞였고 성경이 섞여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온갖 잡탕이 된 거예요. 잡탕이. 이게 혼합된 인간의 결론이 됐다 이거죠. 이게요.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이 주님이 싸우셨던 싸움인데 주님도 십자가까지 끌려간 싸움이에요. 이게 그렇게 무서운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는 한낱 인간이잖아. 근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근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실제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건 인간에게는 더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순간을 하나님에 의해서 부여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가요. 그는 인간의 질고만 아신 게 아니라 모든 연약함과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형편과 인간의 처지와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 인생의 실상을 체휼하신 분이 직접 우리 앞에 오신 거예요. 그를 보내신 거예요. 어떻게 보내신? 인생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인자의 모습으로 보내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인자로 인생 앞에 보내셔서 어긋날 수 없는 운명으로 만난 거죠. 그는 우리에게 말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를 들을 수 있고 그는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는 그를 쳐다볼 수 있는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완벽하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에서 만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인간은 그를 거부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확신을 갖고 거부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영원한 정의를 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준비됐던 자들이
하다못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마저도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그분, 모세가 약속하였던 그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그 상식으로 가득 찼던 자들, 확신으로 가득 찼던 자들이 그분을 보고선 그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버린 거죠. 말이 안 되는 확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누구보다 선명하게 정의 내리고 있었던 그 당사자들이었다는 얘기죠. 아직 그거에 권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한 실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의심할 바 없는 그들의 신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권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확신했던 것은 그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었다는 얘기죠. 그 구약 성경과 그 구약 성경을 자기들이 이해하는 교리와 확신으로 그들의 신학으로 완전히 정의 내리는 그 체계, 온갖 전통과 그 말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탈무드라는 것 자체가요, 온갖 자기들이 중심 맞춰진 그 의의 세계에 대한 온갖 정의들이 거기 망라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준비되어 있던 자들이 봤을 때는 그가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위배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간에 지속되어 왔던 그 전통이라는 게요, 실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더구나 근본적으로 그 의를 향한 우리의 여정의 실패를 대속의 죽음으로 그걸 해결하실 예수, 그분을 그 예수란 이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란 분은 저희 백성의 죄를 대속할 자다 하는 의미죠. 그래야 구원이 가능하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이 불가능하니까 대속하시고 너희를 구원으로 그가 호소하실 것이다. 그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대속의 죽음을 힘입어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오셨다는 것을 아주 확신하는데 아직 그분을 저항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랜 전통의 역사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요,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전통, 그 전통을 보증하고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교회 지도자들, 혁혁한 그 전통에 대한 보증하는 자들, 이것이 있으니까 의심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전통과 그 신분과 권위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가장 극렬하게 분별 못하고 있었고요. 확인 못하고 있었고, 그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제거해야 될, 하나님이 보내시면 안 되는 적그리스도 같이 취급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의심 없는 확신이었어요. 모든 백성 중에 동의하지 않은 백성이 어디 있어요, 다. 제자들마저도 그 서슬퍼런 강요 앞에 도망가기 급급했고 목숨마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 그런 게 있겠느냐는 거죠. 사실 인간의 한낱 확신이라는 건요,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바보 같아서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요,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존중했던 사람들이고요, 절대로 그걸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각오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들은 습성적으로 준비되어 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각오가 표출되지 않으면 즉시 돌 던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사용시켜버릴 수 있는 민족적 결의가 완전히 그들의 각오에 의해서 지켜지던 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잘못됐다고요? 그런데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 많은 전통과 그 해석과 그들의 확신들이 있는데도 실패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그런 시대를 살지도 못했으면서 이건 전통이 있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다. 우스운 얘기죠. 그러니까 기대한다는 게 성경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신 분이고 성경을 100% 성취하시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거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하셨으니까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도 그들의 전통과 확신은, 아니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근거가 오히려 그들에게는 저주같이 된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었으니까 역사에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수 있지만 그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의의 시대요, 믿음의 시대요, 이미 그가 은혜를 성취하신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리스도로 은혜와 진리로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여야 되고 은혜 위에 그분의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 이 의의 성취된 시간 앞에 그리스도의 의미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미가 뭐냐면 필히 한 번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야 되는 게 영원한 의의 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인간의 여정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강력한 의미냐 하는 거죠. 이게 부인할 수 없는 그건데 우리의 확신은 그 당시에도 그런 확신에 대해서 완전히 뒤돌아선 결론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이신 그분을 우리는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 해서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마침내는 처형하고 나서 그들이 행복해하며 박수치고 동의하고 안심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확신하고는 거꾸로의 일을 하고 그들이 날뛰었다는 얘기거든요. 절망이죠. 근데 지금도 그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그랬어야 될 역사의 시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는 안 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의의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고 우리에게 의미 지어진 목숨을 건 약속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도 그 의가 절대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의지 앞에 주신 그 약속을 완벽한 약속으로 성취하기 위하여 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가 영화롭게 우리 위하여 사랑의 의미를 펼쳐내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될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의미가 회복되는 건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이야기가 틀렸다고 그 사람들은 다 여기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사람이 없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게 그들에게는 모험이에요, 모험. 모험은커녕 그건 우리가 말할 때 모험이라고 하는 가능성이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어갖고는 이단을 넘어서 사입이 된다는 얘기고 망한다고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없고 담력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서 여기 못 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세상에서 교회들이 말하는 거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데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들이 만약에 이게 죽는 위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무서워서 못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2000년간의 이 두려움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2000년 동안 이걸 깰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로. 근데 알미니우스나 저 펠라기우스나 이런 사람들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이거 깰 만한 그 시야가 없어요, 시야가. 믿음에 대한 인식이 없고 의에 대한 선명한 자기의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이론들을 다 얘기했지만 이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굴레 안에서 이건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여기에 완전히 사람들이 압도당해가지고 질식하면서 다른 생각으로 이걸 전환해 보려고 하는 엄두도 못 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사람은 또 죽었어요. 학살당했어, 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했다간 죽거나예요, 죽거나. 죽거나고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받거나 하고 죽어서도 무덤이 파헤쳐서 그 시체가 불태워지는 거예요. 화형당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렇지는 않지만 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우리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거스틴, 칼빈 이 얘기를 미쳤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깨지 않으면 이 얘기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럼 이 수년의 역사에 의해서는 우리가 딱 뭐가 되냐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저 미친놈들이야. 저 이단이야. 사입이야. 저렇게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무조건 정통교회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미친놈들 되는 거예요. 이래서 너희들은 의심 없이 우리 미쳤다고 망하는 위치에 서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하는 거예요. 뭐 의심 없는 너희들의 자신만만한 확신이 있다고 그러지 내가 한번 질문해 볼게. 니네가 그렇게 확신 있는지 한번
따져봐. 그걸 내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폭탄을 던지겠다고. 칼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주의 신학이 충돌하는데 폭탄을 던져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 이거라고 그가 현실에 대해서 자기 믿음의 지평에 대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게 양짝 진영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폭탄이 된 거예요. 폭탄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 대답도 못 하겠고 또 부인도 못 하겠고 이러니까 아주 궁극의 고민에 빠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요. 교회는 그 바닥이 드러났어요. 칼바르트가 뭐 정통 신학의 뭐 신정통주의라고 그러니까 정통주의의 아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 칼빈주의나 오거스틴의 믿음에 대해서 편드는 게 아니냐 얘기하지만 칼바르트는 하나님 없어예요. 성경은 계시로서는 유용한데 인간의 영적 산물로서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최고의 영적 수준의 가치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그 언어를 그 수준을 그렇게 자기가 규정 지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 통합으로 가는 거고요. 자유주의 신학이 종교와 연합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종교 통합의 자리에 가서 기조연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칼바르트가.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과 정통 신학의 가교를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뻔한 게요. 칼바르트가 어디 출신이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자 출신이에요. 뼛속부터 자유주의 신학의 시선으로 그 안에 그 인격이 그 지정의가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계에 의미와 부딪혔다는 얘기. 이게요. 아직 역사는요, 틀림없어요.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란 것 자체가 성경이라는 것 앞에 만났을 때요, 자기 인격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저 깊은 속 전체를 샅샅이 이해하고 계시고, 진단하고 계시고,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서 그건 정령 죽는 너희의 확신이다 결론 내렸으니까 하나님에 의해 믿음으로 연합할 일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요 다 섞여버려요. 압도적으로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못하니까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섞여버린 우리들의 한계가 항상 드러나는데 온전히 진리 앞에 눈뜨지 아니하면 결국은 섞여버리는 자기의 것이 하나님의 것하고 섞여버리는 필연의 한계가 우리 앞에 목도되는 거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세뇌당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내가 그렇게 내 목숨같이 그렇게 믿어야 된다고 완전히 결론 내린 사람들이 뭐 공부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교리나 신학에 대해서 상식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자기도 어느 정도 신학 훑어봤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이 오만 불손하기 짝이 없어요. 그게 만약에 정말 신학을 고민했던 사람이란다면요. 우리가 여기 내놓은 여기에는요. 솔직한 말로 숨도 못 쉬어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모르니까 여기 듣는 사람도 그렇게 못 들으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뭐 얼마든지 우리 믿음이 이상한 데로 가 있다고 칼빈이나 어거스틴의 이상한 확신으로 가 있다고 꿈도 안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무슨 그런 믿음이에요. 난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대신에 열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무너지면 자기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죠. 아니면 너 같은 인간 많이 봤다 이거죠. 너 어디서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러느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바보 같아 보이는 거죠. 너같이 어줍지 않은 인간이 많이 덤비는 건 내가 많이 봤는데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다. 멍청한 거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체계와 논리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덤볐으니까 나가 떨어진 거죠. 솔직한 말로 해서 지금 내가 자신 있다 이러는 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대답하기도 전에 니네가 내려놓은 결론이 얼마나 멍청하고 바보 같은지 아냐?
그 미친 짓을 한 거야. 근데 무슨 미친 짓을 했느냐?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잔인한 살인자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무능한 자요, 무지한 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 자체가 잔인하기 짝이 없으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내보였을 때 그 진심은 박살나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예수 오셨을 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내 목숨이라도 내놓고 이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의의 실상인 예수를 내가 세상에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세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되는 자요. 영혼이 망각되어져야 되는 자, 끝까지 지워져야 되는 자라고 생각했으니 하나님의 확신과 인간의 확신이 완전히 여기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 반역이죠, 반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역하고 스스로는 죽음으로 몰락해 뛰어드는 양상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시는 절망의 일들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죠. 니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해봤자 이거죠. 자기들이 볼 때에는 그 기준에서는 그러한 신학적 업적을 이룬 적도 없고 배경이 있지도 않고 세상에 호응이 있지도 않고 무슨 그 저서에 대해 압도적인 실력이라고 인정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니들은 항상 그렇게 본다 이거죠. 전통적인 방식, 세상이 내려놓은 권위, 신분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자신만만함이 그게 하나도 자신만만함이 될 것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어이없는 확신이라고 그게 뒤다 보여요. 그게.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엄중한 싸움을 하고 그런 싸움을 시작하면서 그 저변에 대해서 확인하고 들여다봤을까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 못하는 거죠. 인간이 그걸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의를 알면 모든 거를 안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감춰놓은 걸 네가 안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그들이 겸손 떠느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은 알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공연한 헛소리로 당신의 계시가 그걸 담고 있다고 과장하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말을 하면 할수록 변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참하게 만드는 거는 상황인데 우리 생명을 다 불가능하게 좌절시켜버리는 정말 하나님께는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완전히 회방하는 짓들을 하고 있다 이거죠. 모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의에 대한 이야기를 대본에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얘기를 내놓으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조금 믿음의 호응에 올라가려 치면은 미친 인간들이네 하는 거고 미친 믿음이고 저건 사망에 이르려고 아주 환장한 것들이야 이런 판단이 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놓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이야기를 하려고 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게 급한데 그 사랑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래. 누가 회방하고 누가 모독하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되돌아볼 일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어떤 각오로 치고 나가는 거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자가 없어요. 이거요. 이게 얼마나 지금 미치지 않고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겠다고 지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간장한 거죠. 세상이 볼 때는. 근데 이제 그거를 못 알아보게 하는 의심 없는 그 확신이 어거스틴의 확신이고 그게 칼빈의 확신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잖아요. 어거스틴은 문화와 철학과 종교와 진리가 부딪힌 것인데 섞였다는 거예요. 섞인 거는 못 써요. 섞인 누룩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누구?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경험을 소유했던 자. 그게 역사에서는 어거스틴이 딱 맞아요. 문화에 완전히 그가 소망을 뒀던 자들이고요. 그 문화는 정욕을 향하여 치달았던 인간의 육신의
확신, 그거에 아주 골몰했던 사람이고, 그가 혼의 여정을 통하여 철학적 수준으로 갔던 자예요. 이 지식, 인간의 최고의 수준의 지식인 철학에 갔던 자들이고요. 그 영이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를 방황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총체적으로 자기 확신으로 방황했던 자가 성경하고 만났는데 자기 자아가 다 무너지고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선명한 이로 해결된 자가 아니라 다 섞여버렸어요. 섞여버려서 교회의 여자가 교회의 생명이 될 그 가루 속에 누룩을 섞어 넣어갖고 창대하게 부풀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부드럽고 아름다운 빵이 되었는데 교회가 먹으면 죽는 사망의 양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와 철학과 문화의 총체적 그 의도가 진리하고 만나서 진리처럼 완전히 이게 오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칼빈이요. 그도 원래 종교에 심취했던 자고요. 철학에 심취했던 자예요. 세상의 야망에 들끓던 자예요. 문화와 철학과 종교에 확신이 있던 자예요. 이 칼빈이 진리와 만났을 때, 성경과 만났을 때 어거스틴과 똑같은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 볼 때에는 어거스틴의 확신이 너무나 선명하게 정의된 섞인 교회의 규범이 되기에는 요만큼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명한 확신이었다는 거죠. 칼빈이 그때 27이었어요. 27목은 문화와 철학과 종교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칼빈에게서 그 27목은 그에게서 뭔 확신이 이렇게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것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 내막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 논리에 대해서 그게 얼마나 성경에서 어긋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확신하는 그 근거가 얼마나 근거 없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우리가 먼저 해놓고 여기서 끝장이 나지 않으면 다른 얘기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왔었던 종교의 체계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체계를 여기 아주 부딪혀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누가 괴로운지 누가 견딜 수 없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없었던 시도인데 우리는 이 일이 아니고는 행복할 다른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기대라고 생각하니까 우린 그렇게 생겨먹기를 또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기를 그렇게 동의하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일의 특성이 그러니까 우리 오랜 시간에 2000년의 종교의 전통을 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교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노예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저항하면 기독교에서 배척당하는 거예요. 너는 기독교의 믿음을 소유할 방법이 없는 자요. 그 방법이 없다는 건 넌 처음부터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라고 그냥 진단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들의 세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걸 깨주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서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도 없고 자기 삶의 여정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각오도 불가능한 거니까 이게 만약에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가면 우리는 극심한 저항하고 부딪힐 거예요. 근데 극심한 저항하고 부딪히지 말든지 내가 이 세계에 존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지금은 뭐 나를 뭐 십자가에 끌고 가서 누가 못 박을 수 있는 시간도 아니니까 우리는 거칠 게 없어요. 옛날 사람들은 다 화용당했고 돌에 맞아 죽고 톱에 썰려 죽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 아니 그렇지도 않은데 뭐 꺼리낄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내 생명이 살아가는 행복한 내 생명의 이후의 시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해봤자 다 나가 떨어졌어요. 여기서. 근데 우리 눈엔 그게 보여요. 왜 저 짓들을 하는지, 왜 저런 확신을 하는지, 왜 저렇게 극렬하게 저항을 하는지 만약에 우리의 확신이 저들에게 의해서
고민스러워지면요, 그들은 다 아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선명한 의의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한 자의 소리고, 하나는 불의의 소리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소리로 드러날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기로냐 이거죠. 선택의 순간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들이 기고만장했죠. 종교회의를 통해서 역대로 자기들하고 다른 목소리를 낸 사람을 다 이단이라고 아주 의심 없이 다 정죄했어요. 근데 그들이 정죄하는 그 논리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어거스틴의 논리, 그 칼빈의 논리, 그러니까 칼빈이 존재하기도 전에요. 이미 1000년 전에 어거스틴이 있었는데요. 어거스틴에게서 뭐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이 그때 막 어거스틴하고 논쟁이 벌어져 갖고 펠라기우스가 천하에 가망 없는 인간 됐고요. 그래서 그때 오렌지 공의회를 통해서요, 펠라기우스가 완전히 이단 중에 상이단이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죽여야 된다고. 그랬던 존재인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들은 그때요,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 논리가 어거스틴의 약점을, 그의 허점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간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했고요. 나중에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비판했을 때, 예전에 어거스틴 때 펠라기우스가 완전히 진리에 서 있었으면 어거스틴이 틀렸으면 이겼을 거예요. 근데 못 이겼어. 나중에 칼빈하고 알미니우스 사후에 논쟁이 벌어져서 도르트 회의에서 결론이 났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진리의 말씀이었으면, 아니, 칼빈의 소리를 완전히 극복했을 거예요. 이겼을 거예요. 근데 이기질 못했어요. 이기질 못했는데 그 전통이 뭐냐?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어거스틴의 확신이에요. 칼빈도 그 어거스틴의 확신, 이 예정론이 얼마나 미친 확신인지, 얼마나 이게 저주받은 확신인지, 절망의 확신인지, 이 죽음의 행진인지를 그들이 몰랐어요. 이게 그런 확신이라고 우리가 근거 있게 확신할 수만 있으면 그들이 우리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이겨요. 이 예정론, 이 칼빈주의, 어거스틴주의 이거 갖고는 성경 절대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순간에요, 성경의 3분의 1은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의 화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다는 거예요. 이 의와 공의가 달라요. 그러면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정체이신데, 성품이신데, 그분의 마음이시고 그분의 존재 자체의 가치고 의미예요.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거예요. 그의 하신 일을 우리가 그렇게 결론 내렸을 때 하나님의 근본 마음 자체는 사랑이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랑이 거부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의의 일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이제 다음 거로 다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여기 한 핵심의 이야기를 하면 그걸 쫓아가서 그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그걸 근거 삼으려고 해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죠.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믿음에서 일어나는 행복한 일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자기들이 이 의미를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곧 목덜미를 잡혀서 끌려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 기독교의 근본 확신에 따라서, 아니면 영혼부터 예정되지 않아서 망할 인간으로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 이래저래 인간은 다 죽음 아래 몰락하게 되어 있는 이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삶의 환경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수천 년 동안에 맥없이 굴복하고 억압당했던, 강요당했던 우리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근거더라 이거죠.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니까지 것들이 뭐가 있냐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귀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안 믿죠. 왜? 그런 인간이 있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나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런 사람은 영원히 안 나온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겠죠, 의심 없이. 그분이 오셨어도 그분도 제거해버리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의 시간 앞에, 그 여정 앞에 하나님께 기대되고 있는 소리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걸 회복하시겠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이 진리의 소리가 인간이 능히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우리에게 표출이 돼야 진리가 진리로서 회복되는 시간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걸 생각할 때는 그게 헛된 기회라고 생각됐고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불가능했던 건데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는 꿈이지 그게 실제가 되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인간은 원래 나약하고 부족하고 인간은 원래 흠이 많고 인간의 한계라는 게 너무 뻔하죠. 견줄 수 있는 게 아닌데 진리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는 지극히 적은 우리 인간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거기 힘입혀진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극히 적은 우리들이 능히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그 선명한 설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사람들이요, 내가 마지막에 한마디 섞어 넣는 것 때문에 아마 되게 곤혹스러울 거예요. 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고 생각해요. 흠이 없다고 생각하고 난 절대 무어하다고 생각해요. 1.1핵도 나는. 성경에 빠진 것도 없고 거기 공연하게 끼어든 넘치는 것도 없이 하나님이 이 하늘보다 더 광대한 곳에 당신의 의의 일을 적어 놓더라도 그것도 부족할 만한 그 영화로운 일을 하셨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 일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명한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드러나 있는 것이다 하니까 세상의 의미가 하나도 거기 빠진 것이 없고 인간이 놓쳐서는 안 되는 궁극의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가 오늘 난해해서 감당 못할 수 있는 어느 소리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궁극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선명한 눈은 채 아직 다 못 떴다 하더라도 시간의 역사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접근하고 다가가고 그분을 파고드는 선명한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난 하나님의 중심 그 근저에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확인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이에, 완전하신 이에, 무소부지하신 이에, 그 거룩하신 이에, 그 공의로우신 분, 그 사랑이신 분, 그 생명이신 분, 아니 하나님이 표현되는 온갖 그분의 그러하셔야 됨의 그 확신이 다 대답되더라는 거죠. 진실로 그러신 분이라고 인정되고 고백되어지고 우리에게서 소망되어지는 그분이시더라는 얘기예요. 뭐 여기 불만이 있냐 이거죠. 당신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누가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치의 오체도 없이 우리가 세상에 그러신 분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그분이라고 당신들 증거할 수 있냐 이거죠.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는 그분이 어떠하심이 완전히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골치가 아픈 거죠. 자기들은 성경이 숭숭숭숭 구멍이 뚫려갖고 2분의 1도 감당을 못해요. 일단요. 당장에 들어오는 질문 하나를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그리하신 거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앞에 두고 선택을 못해서 그런 것이냐? 대답을 못해요. 아니 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냐? 왜 죄로만 치달아가고 악의 관영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다 절망으로 몰아넣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들여다보면 설명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과장된 소리야, 헛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아니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 건 영원히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의에 대한 선명함은 나올 거라고 그들은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걸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갖 능력을 다해도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마음이 우리 앞에
확인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확인돼요.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그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일을 차지하려고. 그 약속을 내가 받으려고. 그래서 순종하려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원한 유일한 일이란 얘기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의 역사였어요. 성경을 그렇게 골똘히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그게 불가능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시작하겠다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고요. 이거는 진짜 선포예요, 내가. 누가 죽나? 나는 안 죽어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행복한 마음 앞에 서 있고 난 그분이 너무나 영화로우신 내 아버지 맞다고 생각하고 그분은 요만큼도 그림자 없고 흠잡을 것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오류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라니까요. 아니 나처럼 하나님 그런 분하고 얘기하는 사람 나와봐 한번.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우리 강의 하나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설교 오픈시켜주기로 했는데 오픈시켜주니까 또 하신 얘기 하시지 말고 그런 얘기 좀 해달라고 이제. 그야 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전에도 그런 거는 저기 가서 좀 들어라. 우린 지금 이 싸움이 목숨 건 싸움으로 엄중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엄중하게 얘기하는데 거긴 엄중은 그냥 하나도 안 엄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무시하고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본연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2000년 동안에 기독교회가 손도 대지 못했던 일을 아니 뭐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거라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뭐 거기서 세상에 깔려서 뭐 그냥 압살을 하든 뭘 하든 그거야 내 선택이고 못할 건 뭐 있냐 생각하는 거니까 그 일을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거기서도 이제 그런 말을 좀 했어요. 이게 이단들이 자꾸 이걸 가져갈 날인다 이제 그거죠. 이거 이단한테 뺏기면요 우리가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 뺏기면요 못 쓰게 돼버려요 이게요. 그게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제 이게.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확 펼쳐놨느냐?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가는데 어설프게 이분이 식견을 가지고선 이게 하룻강아지 법무소인지 모르고 이 싸움을 나섰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인간 저거 뭐냐 저거. 저 어디서 저런 덜 떨어진 인간이 나왔냐. 야, 이 세계의 엄중함을 맛도 못 봤나 봐. 어디서 이름 없는 어떤 그냥 교단에 속한 그런 신학교나 나와갖고 아유 저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인식이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성경의 근거를 두는데 너희들은 절대 접근도 못하는 그 얘기를 뿌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놓으니까 여기 댓글이 내가 안 올라온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게 내 사견을 얘기했다는다면 상대 안 할 사람도 많겠지만 이게 뭐라고 몰아치기에도 성경적 고민은 자기들 감당하기 되게 힘들어요. 하나는 알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진행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깊은 이야기는 오프라인에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안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진짜요. 이게 2단이 가져가면요. 걔네가 가서 그걸 써가지고서 2단으로 아주 낙인 찍어버리면요. 그 걔네 거대요 그냥 순간에. 예전에 비슷한 이야기들을 자꾸 끌고 가가지고선 문을 닫으려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야 이거 하지 말아야지. 2단이 가져가서 홀라당 써먹으면 야 이거 우리 끝장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해봤자 흉내만 내지 본질에는 다가갈 수 없는 거고 그거 무서워서 뒤로 했다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뭐냐. 그 내가 시간도 좀 바꾼 게 이게 좀 바꿔서 해야 되겠다. 먼저는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좀 들려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든 뭐를 하든 그게 시간에 이제 맞는 의미지 좀 바꿔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좀 그런 의미가 있긴 해요. 이걸 뭘 다 알아듣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게 펼쳐놓는 건데 안 그러고는 또 내가 찔끔찔끔 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걸 걱정하는 소리만 잔뜩 있어가지고 이걸 염려하는 소리가 너무 많아. 그리고 개념을 모르니까 이 양반이 적어도 이걸 끌고 나갈 수 있을 만큼의 나름대로는 자기 들여다보면 있었다는 거를 뭔가 이렇게 주질 않으면요. 이 사람들이 이거 갈 수가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출사표 던진다고 그러면서 요만큼의 분량을 좀 노출시켜 놔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 펼쳐놓은 거예요. 이제 다음 거
칼빈의 5대 교리를 먼저 하자.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기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이거를 우리가 의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 완전한 오류다, 잘못됐다. 그게 무슨 잘못일 것 같아요? 오직 성경이라는데, 오직 믿음이라는데, 오직 영광이라는데, 오직 은혜라는데, 이게 이상하게 뒤섞여가지고서 오늘 칼빈주의에 대한 확신이 돼버려가지고요. 그게 무슨 대단히 고귀한 가치인 줄 알아요? 종교개혁의 가치가 완전히 녹아든 게 예정론이라고 있다고 지금 확신으로 갔거든요. 요걸 우리가 비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요 5대 교리하고 요거를 이제 먼저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진행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벌써 눈치챈 사람들은 그래도 기대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야기가 막 생각도 안 했던데 펼쳐지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칠 것도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요 얘기가 끝나고 나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서의 그 확인, 우리 믿음의 내용에서 이게 완전히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개념만, 이것만 정리를 해주면 아무리 여기 믿음으로 들었어도 하나님하고 매치가 안 됐던 그게 이 시선의 조정에 의해서 저절로 들어맞으니까 퍼즐이 저절로 들어맞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모두가 막 자기 안에서 이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운동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력이 생기면 그 운동력이 생긴 우리의 믿음의 선택 앞에 성령이 그들을 능히 감동하시고 끌고 가시고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막 하나님에 의해서 몰려나갈 수 있는 역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성령에 대한 갈망도 생기고 이 시대를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펼쳐질 것이다 하니까 그런 의미를 바라보고선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는 길이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오늘 당장에 우리 믿음하고 닿아 있는 아주 행복한 이 신앙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 전쟁의 이야기만 지금 들려오는 것 같고 너무나 엄숙한 이야기, 뭐 비장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게 옳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러죠. 사람들도 막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어렵다는 사람들이 벌써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좀 강해를 좀 해달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강해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 나보다 더 부드럽고 비유 들어가면서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그런 데만 가도 얼마나 행복하게 가르쳐주고 그래. 그런 건 극장에 가서 좀 듣고 여긴 지금 본인들은 그 인정 안 해서 그렇죠. 죽느냐 사느냐의 아주 이 수천 년의 역사를 뭔가 전환하는 역사를 좀 일으켜 보려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런 시간이 됐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해야 될 시간의 의미들이 다가왔다는 거죠. 막연하게 멀리 그냥 쫓아가기에만 급급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정확하게 만나서 모두가 누려야 될 행복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의심할 수 없는 세상에 섞인 가치를 우리가 드러내고 그걸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생명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이거보다 더 의미 있는 역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냐 할 때는 가장 성공한 자의 삶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정말 다행이냐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들을 좀 노골적으로 진행해 가야 되겠다 하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되는 대로 이제 끌고 나갈 모양이에요. 우리가 앞서 나갈 것도 없고 힘이 모아지고 의견이 모아지고 역량들이 좀 모아지는 대로 최선의 선택을 해서 나가겠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